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그 길에서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처 없이 헤매는 그 발라모 삭슬 그들은 따르게 되고 있다. 그 고라의 그 반역에 의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다. 반역에 의해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사람이 가인과 발람과 그 다음에 고라잖아요.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행적은 가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소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의 결과로 하나님 반응의 결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 땅에 묻었죠. 가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고 그래요. 내가 떳떳하면 왜 내가 뭐 마음에 불순한 것이 없으면 왜 떳떳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떳떳하라는 거예요. 떳떳하라. 진실하게 예배 드려 하나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떳떳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뭐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떳떳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진실하지 않고 비겁하게 했다면 좀 자신을 고치는 기회가 돼야죠. 그때는 가인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기회가 돼야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여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담과 하하가 아니라 가인에게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물론 아담과 하하가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에서도 조금 생각이 드러나긴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말 본성은 이 가인에게서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중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는 것이 되죠. 자기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로 인한 타락 후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에서 나와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것은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가인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발람 생각을 볼까요? 발람의 싹스를 따르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발람의 이름의 의미는 탐식가입니다. 탐식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러나 다음에는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애가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발람이. 그러나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발람은 앞으로 가자고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고 나귀가 말하게 되고 무슨 말을 알죠?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밑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발람은 되돌아가려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란 이름으로 아르논 부근에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비스가산에서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올산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과 에돔의 파멸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발락은 발람에게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았어요. 여기 근거 자료들이 여기 이제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 18절에서 24절, 24장 3절에서 9절, 15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발람은 보수를 바라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보수를 바라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심하심을 전하는 거죠. 결심.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고라에 대해서 볼까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생각하면 고라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레의 증손, 레이는 하나 되게 하다거든요. 고라인의 조상이죠. 출애굽기 6장 21절 24절, 민수기 26장 58절, 대상 역대상이죠. 6절 22절 37절, 대상 1장 25절.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일과 성막 문지기와 수종드는 일도 했습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명예욕에 의해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랍과 온이 한 족속이에요. 작당하여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유명한 족장 259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의 결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가인은 자기중심으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수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고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상체로 매장됩니다. 요거 이제 내용들이죠.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성경은 이를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같이. 적용에 대한 부분은 안 적어놨네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 한번 적어놓을까요? 이것도. 진실함으로 살아요. 진실함으로. 근데 진실함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니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